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진 않지만 칭찬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사대 교회와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와 반대로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좀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규모나 은사와 관계없이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에 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대 교회를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그리고 칭찬, 책망, 그리고 교정, 그리고 결과,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7뼈를 가진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보았을 때 이 7영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완전하고요.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대 교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7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 구약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새의 가지에서 탄생할 미래의 왕,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7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경건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안일함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구원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7영,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별을 가지셨다라고 했을 때 1장에서 보았을 7별은 7교의 사자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교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세와 맞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 동전, 이 과거의 로마 동전에는 앞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상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7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의미가 로마 황제는 땅에서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지만 하늘의 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반인반신이다. 이런 의미로 별을 그리고 앞에는 황제의 얼굴을 그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로마의 황제가 가장 큰 권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로마의 황제 이야기나 그곳에서 힘이 좀 더 세다고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너희들의 죽은 행위를 돌이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들이 잠자고 있고 안일함 가운데 있고 믿음의 삶에 행위가 전혀 없는 정말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름은 있지만 처음에 너희들이 사대 교회로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지금 현재는 죽은 자와 비슷하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 가운데 가장 맹렬하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다 죽은 것 같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이 교회에 칭찬은 아니지만 인정을 받는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 명이라고 이해하는데 실제 원어로 볼 때는 몇 이름들이에요. 몇 이름.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흰옷을 입으며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흰옷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결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여러 가지 핍박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할 때 그 당시 로마가 전쟁을 이기고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앞쪽에서 또 좌우에서 납할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귀족들이 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행진한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할 때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대 교회가 다 죽어있고 다 그 가졌던 이름만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나 그곳에서도 소수의 사람 몇 명이지만 이들이 남아있어서 이들이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대관식에 함께 참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들은 평판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사대교회라고 할 때 어떤 이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금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정말 이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안일함 속에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사대와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고대 사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시의 고지대 아크로폴리스를 적에게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이 요새여서 앞쪽을 지키게 되고 또 뒤쪽은 절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대를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이 두 번의 함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 고레스 알죠? 이 고레스가 이 크로이토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하다가 이제 점령이 되지 않아요. 이제 겨울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철수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쓰게 되면 가파른 절벽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그곳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그 도시를 14일 만에 함락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반대편을 지키지 않는 안일함 때문에 사대가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전 215년, 예수님 오시기 전 215년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절벽 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15명의 특공대를 보내어서 성문을 열게 하고 그곳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대라고 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뒤편을 방비하지 않는 아리함 때문에 멸망당한 도시다, 이런 것처럼 바로 사대교회가 화려한 과거는 있었지만 현재는 껴있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교회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절부터 3절 전반절에 5가지로 이 사대 교회에 대한 교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너는 일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비유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래요. 나 이 정도 구원받으면 충분하지, 내가 뭘 더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바
곧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두 번째 교정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었기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는데 지금 이들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그리고 나는 믿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믿는 자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황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황제를 따르는 것과 예수님 따르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굳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굳건하라는 단어는 내면의 갈등이나 외부의 장애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견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지 않은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 외에는 지금 이 사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정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뭘 교회가 받습니까? 바로 처음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처음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았고 들었던 신앙 고백과 신앙 전통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처음 믿을 때 순종 잘했어요가 아니라 현재도 순종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진리,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나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가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회라는 것이 앞에 서는 거잖아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이 길이 잘못되었기에 이제는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회개가 지키는 순종보다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가 뒤에 나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강조되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지키고 행위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 후에 이제는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러는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받을 자가 그 심판의 시기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행위로 판단하실 것인데 그것을 오시는 것도 모르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은 행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항상 이 모든 책망 가운데서 책망으로 끝이지 않잖아요. 긍정적인 결과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에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소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계승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계승 행진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안이라 이 정도는 충분해. 뭐 믿기만 하면 되지 행동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러한 죄를 극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하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들의 옹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고 그들을 옹호하여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시대를 지나 이 시대, 또 지금 2022년 12월 달 우리 세우신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없었습니까? 이 정도면 난 충분해.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자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안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좀 난 괜찮은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난 옛날에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이 정도 좀 하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우리 잘 알죠? 미국에도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이 이름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고대 왕국 가운데 버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이곳에 왕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에우메네스 2세였고요. 또 하나는 아탈루스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어떤 전쟁에 나가는데 형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도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탈루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그 형이 돌아왔어요. 보통 이제 왕위를 막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동생은 당연히 형이 장자기 때문에 형이 왕이 된다고 순순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이 왕자를 탈취하기 위해서 로마가 이 둘째였던 아탈루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우리와 협력하면 너를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형을 제거하자라고 했는데 이 둘째 동생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왕은 왕국에 있는 가장 좋은 한 도시에 이제 필라델피아란 이름을 주게 되어서 바로 이 버가모 왕국 가운데 빌라델비아란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처음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또 주일, 일요일도 모이는 두 번의 모임들을 가졌는데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고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예수란 자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만든 새로운 종파입니다. 이단들입니다. 라고 고발하니까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법적 지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도 출교당하고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의 회당, 그 회당이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할 때 요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이 진실한 분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그 안에 온전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을 그 왕,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실제로는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떠나라 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지금 열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출교당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칭호를 들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면 뒤에 보시면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교회는 처음에는 그 명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는 교회였으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요.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미미한 사람들인데 항상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적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처음에 보시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하면서 작은 능력으로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칭찬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끼어 들어오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칭찬하면서 하나가 끼어 들어오고 칭찬하면서 하나가 끼어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아느냐?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갈 수 없으나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구원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또 어떤 표현이 끼어 들어오냐면 보라 사단의 회에 속한 자를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절이 또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공동체가 이제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할 그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이었던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임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온전한 것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나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또 끼어 들어옵니다. 삽입되죠.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더 큰 고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이 시험을 면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올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때가 있지만 속히 임하셔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시며 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에게 공격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길드란 조합이 만들어질 때도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퇴출당해버리고 이들은 어디에 쓸 수도 없고 그냥 약자로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들이지만 이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대한 교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였어요. 이들은 사단의 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가신 것이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지키는 이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가 11절 끝부분과 12절에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은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은 황제가 쓰는 관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승리할 때 얻는 그러한 관입니다. 이제 박해자들과 적대자들이 너희들이 받을 이 관, 이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가 결코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건물을. 그래서 명예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것이고 시민권을 부여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구원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음을 통해서 이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던 것에 대한 이름을 반드시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까? 구원받은 자인데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 사람에 비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괜찮다라는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알고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순종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 내가 과거에 했던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양육, 또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데 이것에 대해 얼마나 순종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또 역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니까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도인 줄 압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한 해에 과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2022년을 지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인내하셨습니까?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험이 왔는데 잘 이기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또 낙심되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신 분들 있으십니까? 주님 마찬가지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시험이 있을 때 낙담부터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에 맞닥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염려들, 진로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근심,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염려케 하잖아요. 근데 이 염려는 결국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환란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인해서 또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사에 살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하진 않아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모든 것들이 편할 때입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지고 환경이 더 좋아질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이 다 좋아질 때 무엇이 자꾸 빠지냐면 영적인 부분.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쓰다 보면 우리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시험에 대해 넘어질 수 있고 또 한두 번 실패하면 또 좌절하면서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대로 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말씀과 다른 것, 주님 원하신 것과 다른 것에 대해 맞부딪히고 그리고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덕적으로 영적 순결함을 통해서 흰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멸관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